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오늘도 내 체계 안에 머물려 보라 그래. 그러니까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야.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 나는 내 체계 안에 머물 거야. 자기 선악 체계와 자기 악한 양심의 체계의 지배 아래서 자gin광명의 빛 비춤의 거짓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자. 자, 이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 7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1절까지 마지막 질문인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역 마병대, 기마부대, 그 말탄 자와 말이 어떻게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3분의 1이 죽어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래요. 이상하죠? 저는 지금 지방종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한 이만큼을 쬐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종이 요 두 손가락 한 정도로 나왔어요. 앞에 허벅지 쪽 빼고는 어떻게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보여줬는데 시퍼렇게 핀멍이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앞에 부분 빼고 나머지 뒤가. 근데 제가 이거 수술한 이유가요, 이정선 목사님이 목 뒤에 섬유종이 조그맣게 나와서 그걸 제거 수술할 때 가지고 저거 하는 건가 해가지고 A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 섬유종도 있고 지방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암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는 건가 하니까 일반 외과를 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일반 외과가 얼마 없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초음파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날짜를 잡으래. 언제 할까요? 지금도 돼요. 그냥 바로 그냥 강기병 그냥 째고 그냥 왔어요. 보니까 크네요. 어저께 처음 제가 가가지고 짠 걸 봤어요. 험하게 쨌더라고요. 자, 이정선 목사님이 섬유종 조그만 거 제거한 걸 보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저거 하는 거구나 하고, 여기 또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난 죽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래.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 눈에 죽어나가는 게 안 보이는 건가? 다 속용들인가? 조금만 종양도 옆에 하는 걸 보고 나는 더 큰데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암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이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마병대의 말탄자의 호신경의 빛. 이게 율법의 빛이라 했죠? 또 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결국 거짓 선자들의 왜곡된 말이라 했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들이라 했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왜곡시켜서 순수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믿는 자의 가치로 행위 바르게 살아가면 이것이 올바른 믿는 자 아닌가.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또 예를 듭니다. 오늘 고백하신 이종봉 집사님이
비난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얘기. 참으로 훌륭한 할아버지고,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빠입니다. 근데 깨달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깨달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위한 거다. 아내 비위 안 맞추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혁규랑 놀아준 것도 우리 혁규가 얼마나 이쁩니까? 잘생겼잖아요. 아주 감성도 풍부합니다. 잘 놉니다. 아주 어른을 갖고 놉니다, 얘가. 들었다 놨다. 네? 그러니 혁규 할아버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 혼자를 바라보고. 야, 아니, 근데 손자 봐주는 게 괴로우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핑계를 대든지 안 하려고 들겠지. 쇼로는 할 수 있겠죠, 어쩌다가.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것은 다 티가 나가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쁘니까 기꺼이 혁규 생각이 나는 거죠. 혁규 보는 것이 괴로우면 생각이 안 하고 일 때문에 퇴근이 늦는다고 하고 뭐하고 안 가겠지. 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을 보니까 내 유익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나를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고라도 내가 옳음을 증명한다면 자기 의죠.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저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숨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죽음은 당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안 믿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뒤로 복음 전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미혹되어 있는 상태, 우리는 이미 존재가 3분의 1이 그 미혹대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대.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남은 3분의 2를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반응이 회개를 안 한다.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더래요. 손으로 행한 일.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가 떨어지더라도 내 탐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답니다. 어버이날. 사실은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버이날이니까 저도 엄마 생각하겠죠? 생도 때 엄마 오셔가지고 네모반에서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찾고 싶더라고, 어디 있는지. 손으로 행한 일. 내가 옳다고 한 건데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탐심입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은 것, 내 자식에게 잘하고 싶은 것, 사랑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원해서 해주고 싶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것, 사랑이잖아요. 근데요, 부모의 사랑을 줬는데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줄 마음이 있을까요? 내 양심으로 그래도 내가 엄마고 아버지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 내 양심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양심을 빼버리면 감사하지 않는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웃기는 것은 혁규가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고 싶을까요? 내가 좋아. 내가 싫으면 혁규가 와서 아무리 이쁜 짓 해도 억지로 해주지 매번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것과 연결 한번 시켜주십시오. 탐심이라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큰 걸로 느껴지는데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왔지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나 불교 다니는 거나 그 어떤 종교를 다니는 거나 예수 믿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한테 잘해주는 신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잘 됐다?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거거든요. 예수 왜 믿는 건가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존재의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이 예수 믿으러 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품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처럼 이런 나와 내가 결별을 선언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접니다. 나는 이런 나와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런 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죽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근데 존재의 변화를 꿈꿀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적 신앙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살지 누굴 위해 삽니까? 오늘 너무 설교에 맞는 말씀하신 거야. 손자를 사랑해서 놀아주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였고, 아내를 위한 산책도 나를 위한 것이었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날 위해서 하는 거지 아내 자체를 위해서 사랑할까요?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아내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남자들.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아내를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옛사람의 자기 탐심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사랑이 진짜인가 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내게 원하는 거 주지 않을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웃어주지 않고 나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다 몇 번은 가능하겠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런다면 살 수 있을까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계속 그런다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뭘까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이게 뭘까요?
자, 손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신앙체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으로 행한 일을 여러분들의 율법체계, 선악체계, 여러분들의 양심체계,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목석을 자기의 신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를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손으로 만들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한 걸 놓고 경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온갖 탐심을 눈에 보이는 외부 대상으로 투사한 것을 만들어낸 것을 우상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아니 불상이 걸어다니냐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냐고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밖에 있는 거 대상, 좋은 명품 옷 입고 다니면 뭔가 내가 된 것 같잖아요. 좋은 차 타면 내가 뭔가 차 문 열고 딱 내릴 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선악 기준, 자기의 종교적 행위체계, 이게 지금 뭐냐면 손으로 행한 일이야. 자기 양심체계 중심의 신앙의 삶의 방식과 태도, 이게 지금 손으로 행한 일이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의 삶을 사는 것, 오늘도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느낌대로 상대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기준. 여자가 더 많아서 말합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 보통 심합니까? 나는 잔소리 안 하고 산다고 하시는 여자분 손대세요. 정명수 권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남편한테 잔소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적게 했어요? 신금옥 권사님, 지금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안 하셨는데 지금은 연세 드시니까 이제 너 늙으면 두고 봐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남자도 조심하실 때요. 나이 먹으면 여자들이 다 전부 다 보복행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와 보세요. 오늘도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남편을 대하고 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남편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대하고. 이번 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분이 있었대요. 일부러 부부싸움을 한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또 얘기를 나눴는데, 또 월요일 날인가?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또 하시는 말씀이,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일부러 싸운대. 그 여러분,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자가 나한테 싸움을 걸 때는 자기 마음에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야. 인상 쓰고 있는 거, 뭔가 불안한 거야. 근데 또 의도적으로 싸움을 건다고 말해서 내가 거짓말 시킨다고. 그냥 싸우는 거지 뭘 의도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식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거야. 위선과 외식. 싸움조차도 그냥 싸움을 하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니까 나는 화가 난 게 아니고 당신한테 그냥 일부러 말한 거지 내가 진짜 그래서 그게 아니야. 라는 의도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사악한 말이 어디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조차도, 화조차도,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조차도 자기는 마치 의도적으로 하듯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의 삶, 오늘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움을 갖고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게. 여기 중에 계십니다, 이런 분이 지금.
여러분,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노아와 홍수가 났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뭘? 양식을 나누는 뭐요? 지구에 종말이 오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뭘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적이 지금 제가 뉴욕서 나와가지고 지금 7년, 8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별의별 학문적 이론을 갖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성경 갖다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거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은 전부 다 악하대. 근데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자기 존재가 악할 뿐이래. 저는 이걸 전제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전제로 나를 얘기하는 자야. 내가 오늘도 집사람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이유는 나는 항상 악한 사람이라 내 아내 앞에 손가락 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왜? 앞만 봐도 내 속을 보니까 그렇고 추악하게 그지없더라 이게. 그렇다고 내가 밖으로 행위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나 지금까지도 뭐 담배 맛도 모르고 술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맥주 한 잔 먹으면 졸린 사람이니까. 군대 생활 할 때도 술 안 먹어서 고통 겪은 사람이에요. 난 진짜 미스 코리아 보면은 내가 눈이 돌아가도 미스 인천 수준 가지고는 내 눈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 존재의 죄악된 정체성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들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상태와 구조. 아니, 여러분들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인간은 다 그래.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부 싸움할 때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남편을 지금 쥐잡듯이 잡고 있고 내 아내에게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럴게요? 한번 싸움 붙으면 그냥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옛날에. 논리적으로. 근데 내가 집니다. 왜요? 울면서 말합니다, 집사람은. 울면서. 당신같이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럼 난 졌어, 벌써. 그럼 진 거야. 에이, 우니까 내 방법이 있냐고. 여자들이 울기만 하면 남자 다 지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인간들. 반응이 없는 인간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안타깝게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들의 사랑도 거짓됐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거짓됐고 우리 존재 자체가 거짓된데 진실하다고 느끼는 이것 자체를 다시 보라.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죠. 이렇게 말하는 나도 크게 나쁘게 산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 말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라고 말할 만한 요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기준으로는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하고 사는 거 없고 내 자식들한테 아버지도 잘못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하대. 여러분들 자식한테 악하게 한 부모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대. 생각이 악할 뿐이래. 이걸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있고 지금도 어느 목회자는 저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다. 옛사람 상태에서 하나님 믿지 마라.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도 슬피 울면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걸 봐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를 안 하는 것인가? 회개를 못하는 것인가? 이들은 굳은 마음을 가졌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무적행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황충의 독에 고통받는 마음 상태를 모릅니다. 악한 양심에 자기 선악체계에서 지배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마음과 양심의 문제로 발생하는데 이걸 모릅니다. 11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모세는 하면서 하나님의 집 맡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은 마음, 다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부리는 마음, 자기 선악책에서 자기 올바른 자기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막 표현들이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마음이 미혹된 상태가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뭘까요? 이들은 이미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진짜 눈에 보이는 살인이 아닌가 봐요. 3분의 1이 죽어 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죽음이 아닌가 보죠? 그럼 아니면 어떤 형태의 죽음일까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웃기는 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무섭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죽는다는데 내 자유의지를 죽는 걸 선택을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 말들,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마귀 사탄의 미혹의 말을 들은 후에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이브의 마음에 어떤 정서가 발생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낀 거예요. 보니 하고 느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이브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런 정서가 발생했죠. 그래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말은 안 믿고 마귀 사탄의 말을 믿는 존재. 성경은 이미 그런 존재로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담과 이후의 인간은 그런 인간입니까? 그리고 이미 천지를 지을 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신을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창조주의 말씀을 못 믿게 할 정도로 감정체계에 지배를 당하는가. 다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이브에게 발생한 정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죽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120세까지 유한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120이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럼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는 말,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고 사탄 말이 맞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1000년을 산다는데. 여러분,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의 마음에 뿌리박혀 있는 두 나무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생명의 존재고 선악과를 먹은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망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오늘 내가 생명의 존재인지 사망의 존재인지는 내가 어느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답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어두웠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어두웠던 것을 몰랐던 걸까요? 벌거벗은 것을 못 보았는데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아담과 이브 관계에 금이 간 걸까요? 벌거벗어서 부부 사이에 가렸답니다.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아담과 이브 관계였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서 가렸대요. 금이 갔나요? 아담과 이브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리스도와 금이 가겠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애 걸 때는 니캉네캉 다 좋다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자, 아내의 잔소리 또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또 못 들어오고 뭐 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쌈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뭔가 거리두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간이 생명 상태에서 사망 상태로 존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자기 존재 인식은 어떨까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동산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결국 자기 스스로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벗었음을 가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누가 나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한 자가 없는데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나의 벌거벗음을 알게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벌거벗었다고 알려주고 나로 하여금 가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음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늘 나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처럼 나를 만들어내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기 시작한다는 거죠. 죄악된 마음을 지닌 존재 상태를 알려주는 나무가 뭐예요?
그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인데 존재가 이미 자기 존재의식을 거부하고 벌거벗은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이 나를 속여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 탐심을 만들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이 말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옛사람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마음과 양심이 아닌 율법의 행위 완벽주의적으로 판단하는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의 왜곡된 자기 존재인심이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신. 저들이 죽어나가 나는 이상이 없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내 양심에 거리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악한 양심체계의 지배로 자기의 부패한 마음 상태를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들. 존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들. 귀에 독사의 독이 든 말씀만 들으는 귀머거리 독사. 행위 바르게 하는 것, 믿는 자답게 사는 것, 겉보기 멀쩡한 것만 얘기하는 것.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귀머거리 독사의 말씀만, 독이 든 말씀만 들리는 귀머거리 독사가 된 사람. 이들은 피리 소리와 나파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라는 거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그 존재, 그 미혹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걸 전파하는 걸 잘 용납하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도 나는 보고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는 거야. 아무리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성.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의 삶이 어떤 삶의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에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고 예수가 하는 말도 믿잖아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십자가 중심에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을 갖고 얘기하고 존재의 변화를 외치고 인간 존재가 이런 삶입니다. 옛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선악책에 여러분들이 옳다고 설정해놓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무의식적 기준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임 당하는 자들을 보아도 그런 걸 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정체성을 망각한 그런 존재가 난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받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죄악을 지닌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부부싸움 왜 생긴다고요? 자기 의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한테 그 기준대로 맞춰 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남편도 당신도 내 기준에 맞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사랑은 참 처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처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왜요? 사랑의 저희가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시작.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첫 구절부터 안 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러고 싶지. 네? 성질 나가지고 이 사랑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얘기.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참아지고 있는 나를 보고 성질 낸다고 해서 성질이 아니에요. 온유함 속에서 나는 화도 있겠죠.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의 실체가 뭔지를 아시다. 내가 스스로 내가 옳다고 내 마음속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내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화인 양심이 맞은 양심이 돼서 상대를 공감할 줄 모르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왜 아파하는지 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나한테 도취되고 나에 몰입돼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로 살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려고 6째 나팔을 부셨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먹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준의 율법 체계와 내 양심 체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심판을 보고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넌 떠들어라, 난 내대로 산다. 지난주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외식, 누룩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다시 한번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이정복 집사님은 자기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탐심이 아닌 게 없다는 얘기를 고백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런 양반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까지 타면서 내 겉으로 보기에 이거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은 아니야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으니 이거 뭐 이제 어떡해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거 이정복 집사님 깨닫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정복 집사님 핫도그 쏠 겁니다. 아, 왜? 이걸 이렇게 엄청난 걸 깨달으셨잖아. 이거에 해당 안 되잖아.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자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호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매 순간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합니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자기 기준에 안 받지. 여기를 봐야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아는데 내 기준이 왜곡되어 있으면 난 기분 나쁜 거야. 사랑도 기분 나쁜 거야. 가정을 둡니다. 내가 여보 이거 다이어트에 좋은 거야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 줬어 봐. 그럼 우리 집사람이 방금 전까지 아우 내가 거울 보면 내가 뚱뚱하게 살쪘는데 이렇게 맘먹고 살 빼지라고 했는데 내가 여보 이거 다이어트에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어머 고마워 여보 이렇게 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 뭐야 당신 살쪘다 그러는 거야? 그런 여자 손 들어봐요. 나 당신 보고 한 소리 아닌데? 살찐 사람이 우리 집 사람밖에 없어요? 되게 기분 나쁘네? 아, 싱거먹거든. 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보, 이게 다이어트에 좋은 거라면, 고마워, 여보. 그러면 되는데, 뭐야? 나 살쪘다고 그러는 거야? 이미 자기가 살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여보, 다이어트에 좋은 거 주면은 고마워가 아니고,
짜증낸다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왜곡된 자기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피부 안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정선 목사님 빼고 여자만 손 들어. 피부 안 좋은 사람. 네. 내가 피부에 좋다고 똑같이 피부에 좋은 연고를 줘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는 뭐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이냐면,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요? 분명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으로 줘도 받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면을 느끼는 거야. 심판의 경고에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면 본질적 정체성이 생명을 원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크터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게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3분의 1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역 마병대의 강력한 파괴의 힘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어가는 자들의 죽음의 소리와 나도 모르는 시체, 이거 보고 이제 깨달으면 안 될까? 라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살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룻과 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품 안으로 지금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내 본질적 존재가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미 미혹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절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오늘도 내 체계 안에 머물려고 하래. 그러니까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야.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 나는 내 체계 안에 머물 거야. 자기 선악 체계와 자기 악한 양심의 체계의 지배 아래서 자gin광명의 빛비춤의 거짓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자. 자, 이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담임 목사가 이런 성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시작. 자, 이거 못 맞히는 사람 모두 다 벌금 냅니다. 끝나자마자 10,000원씩 가져와요. 십자가에 죽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자기 존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과 양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게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저분도 죽으셔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끌어안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서 뭐 돈 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런 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 모욕과 멸시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누구는 발견하고 누구는 그대로 따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라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비추임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